할렐루야.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책망을 하면서 잠시 중단을 했던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관한 설명을 이제 다시 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무런 사전 언급이나 그의 족보에 대한 소개도 없이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해서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해 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한 가신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롯도 구출하고 노략질해 간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창세기의 14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의 말씀처럼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환영하며 축복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본문 말씀에서도 살렘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은 고대 예루살렘의 왕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은 아무도 미치지 못할 초월적인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약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고 이 두 직분을 겸하여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고 평강의 왕이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졌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효시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라고 불려지고,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살렘이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의의 왕, 평강의 왕인 이 멜기세덱은 대단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의 부모나 족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인 경우는 아버지가 아론,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고 어머니는 레위 지파의 정숙한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과 레위 21장 7절의 그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은 이러한 조건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닮아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언급한 데 이어서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사장직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도 우월함을 이미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죠. 이해도 잘 안 되시고 멜기세덱의 등장이나 그가 뜻하는 바나 그를 통해 보여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교훈들이 이게 연결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좀 연결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10분의 1, 즉 11조를 바쳤다는 사실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레위의 제사장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축복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질서상으로 맞잖아요. 근데 6절 7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여기서 보면 그만큼 높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백성들의 11조도 받지만 그들은 죽음과 함께 그 사역도 그 직임도 중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기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말하고 저기는 멜기세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건데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고 멜기세덱은 산다라고 증거를 얻은 자. 이 말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3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느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구별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것이로 레위 지파도 이 멜기세덱이 바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9절과 10절에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조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선악과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보지도 못한 멜기세덱이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바쳤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바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멜기세덱은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이 구약의 아론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들과는
비교될 수 없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과 그 제사장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린 은혜도 굉장히 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섭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놀랍도록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너무너무나도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형인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증명이 돼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 이상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증명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복된 은혜를 하나님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